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되 가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라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오늘도 복된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단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의 버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버려짐을 당하셨는지 오늘 또 예수님의 버려짐 속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비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버리심 속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시간도 발견케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굴복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귀에 울림바 되어지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생명에 딱 태어난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죽음을 동반을 해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어미의 산고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우수진 집사님이 임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엄마가 막 미칠 지경이라 지금 입도 하고 말이죠. 아파도 약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모두가 뭐냐, 저 속에 있는 저놈 때문에 그렇다고, 찰떡이 때문에. 참고로 태명을 찰떡이라 그랬답니다. 찰떡부터서 잘 크고 예수도 찰떡부터가 떨어지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것이 뭐냐면 엄마를 먹고서 사는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식 파먹고 사는데 참 부모 파먹고 사는 게 자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면은 이것이 다 성경적 언어와 같은 거예요. 성경적 언어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6시로부터 9시까지 흑암이 끼어가지고서 이거는 그 뭐냐,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오롯이 네 혼자 담당해라.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은 옆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엄마 혼자 담당을 해야 돼. 그것을 담당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출생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꼭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 우리를 낳는 것이죠. 우리를 낳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럼 낳을 때 반드시 뭐하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어미의 죽음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인들이 이제 다 자연적 순산을 했잖아요. 자연적으로 순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죽는 길이라 생각해서 그 아이를 낳을 때는 대토리 위에 신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간다 그러잖아요. 저 신발 과연 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이를 낳다 죽는 사람, 죽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의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없지만은, 좌우지간 아이를 생산하는 것, 낳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 중수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계시예요. 계시, 표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그런 속에 담아놨거든요. 담아놨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뭐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번 그걸 절규를 한번 보세요. 저 옛날 그 뭐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볼 때 아주 이 십자가의 그 의미들을 리얼하게 좀 보여준 것이 그 영화예요. 영화인데 그때 막 그러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때 마지막 그렇게 토해내고 그렇게 운명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과연 저 고난의 그 깊이를 알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고난의 그 의미, 그 아픔, 그 깊이를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을까? 그래서 여인들은 자식을 낳으면서 엄마를 기억을 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배 아파서 낳았구나,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낳았구나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철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의미를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알면은 예수 위에 다른 거 썩는 걸 못해요. 우리 신앙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깊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인본주의들이 인간의 의의를 잡아 썩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의 착함을 썩고 뭐 내가 성화된 걸 썩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 버려지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의의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고 나가지고 내가 쫓았다는 얘기는 인간에게는 의의를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 쪽에서는 뭐냐, 자꾸만 자기의 어떤 착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런다, 딜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세상 종교는 인간의 선함과 착함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그래요. 성선설, 성악설 그러잖아요. 어느 거예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선은 없어. 인간에 태어날 땐 선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교리 자체가 인간을 바탕으로 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데 천주교는 인간이 위에 있다니까. 인간이. 그게 신은 인간을 도와주는 조력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다 깨어진 것이 아니고 유리가 탁 깨어졌는데 금이 쭉쭉 가가지고 그 깨어진 그 유리 앞에 섰을 때,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 얼굴들이 막 이그러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그의 형상이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잘 끼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은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고쳐서 쓸 인간이 아니라니까. 고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였다가 이 죄 아래서 난 이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묻습니다. 잘 이해하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자를 위해서 구원하실 자에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역사세계 오는 순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왔어요? 자기 백성 때문에 왔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이 걸어갈 그 길을 예수님은 100% 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체유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감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뭐 하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라니까.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 하느냐?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할 때에 가슴이 짠하고 아프고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또 그걸 이제 감상주의로 젖어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자리를 지금 예수님에게 대신 죽인 거예요. 우리를 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게 아주 이 비유는 적절한 완전한 비유는 아닌데, 내가 죄를 짓는데 우리 아버지를 옆에 세워놓고 때리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걸 우리 아버지를 때린다니까.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이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철든 새끼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아주 자기 거 같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가서 무릎 꿇잖아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사고 쳤을 때 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서 모든 허물들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그것이 이제 자기가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빌립이 딱 와가지고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이사야 53장을 누구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이 뭘 것 같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 죄거든요. 허물이 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인해서 그가 찔렸어. 나를 찔러야 될 걸 하나님이 누굴 찔렀다? 예수님을 찔른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그러니까 그가 버려짐으로써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고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버려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대신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삶을 사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하셨으니까, 화목해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 된 자들이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화목의 사신이라 그렇게 하면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한 것이 무엇 때문에 화목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이잖아요. 예수님의 버려지심 때문에 화목해 됐잖아요. 피 흘리심 때문에. 그럼 화목해 되는 말씀이 뭐겠어요? 꼭 답을 알려주면 모르더라. 화목해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매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는 거,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거창하게 뭐 알아내 얘기 아니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라니까. 이게 화목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니까. 얼마나 이것이 소중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와서 부탁을 하겠어요. 야야, 이거 내가 좀 부탁할게. 뭔데요? 내 아들의 죽음을 좀 알려달라. 내 아들의 죽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게 뭐냐?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기리는 거예요. 기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몸에 체휼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하느냐,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쭉 설명을 하고, 교리의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 내력이 뭐예요? 율법 외에 다른 의잖아요. 율법 외에 다른 의. 그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 율법 외에 다른 의. 그 얘기는 그건 뭐냐? 인간의 착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다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룩한 뭐를 드리려?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제사 되려면 내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제물이 조각이 나야 되겠죠. 찢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은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 가능성을 주장할 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 종교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라는 게 뭐예요? 깨닫는 자를 부처라 그러잖아요. 깨닫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도설처이라 그러고, 예? 그게 불교에서는 내가 신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내가 득도를 하면 돼. 깨달아 되면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걸 깨달으면은, 그 팔정도를 깨달으면은 내가 신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의 이런 사람을 일컬어 가지고서 신선들이라 그러고,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도솔처이라 그러고. 그 도솔처는 옛날 우리 그 보경수 권사님 동생이 도솔처를 하고 있었다니까, 식당을. 그 도솔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은 안 돼. 너희들은 죽었다 깨도 안 돼. 갈고 닦아도 안 돼. 갈고 닦아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인간 쪽에서. 인간은 자기 가능성을 주장을 할 때 기분 좋아하는데, 니 안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의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이죠. 다 자기 가능성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돼.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것이 헛살은 것이 돼버려.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려. 좀 그들하고 차별을 줬을 것 같으면 괜찮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데다,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요렇게만 해줬어도 안 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나 저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살아온 이 삶이 어떻게 일거에 부정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이 되겠어요? 참지를 못하지. 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세요. 이거는 인간의 본분이니까.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셔야 돼요. 남한테 욕먹고 살면 안 되잖아.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하냐, 의로 여기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내놓지 말라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앞에 이 모가지를 어떻게 세우고 딱 들고서 그러잖아요. 꽉 세우면서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말이야 구제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꼭 누구를 끌고도 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쟤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쟤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응?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꼭 미국 사람들 같이 자기들은 1등 시민이래. 자기들이 1등 시민이래. 그 1등 시민을 그 고집을 하던 자들이 뭐냐, 그게 독일의 그 히틀러. 예? 아리안 계통에 자기들의 우수한 혈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열등 민족이니까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그게 들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 1등 시민이 있다 없다. 기독교로 세워진 국가라는 미국이 1등 시민이래.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1등 시민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것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또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하찮게 보죠. 외국인들이 노동자들 볼 것 같으면 하찮게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옛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뭐 인간 취급을 받았냐고 그래요. 제가 79년대에 사우디 나갔는데 그때 나가서도 한국 사람들 별로 인기 없어요. 그냥 일꾼이지. 맞잖아요. 사우디는 1등 국민이, 우리는 일하러 왔는데 돈 벌러 온 사람인데 뭐 자랑할 게 있겠냐. 그러니까 인간들은 조금만 더 나으면은 남보다 높아지려고 그래. 그래 옛날에 그 상놈제도 있을 때에 그 상놈에서 벗어나려고 양반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양반은 되는 것을 이렇게 초롱초롱이 갓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반양반이지. 진짜 양반이 아니고. 그 반양반들이 진짜 상놈들을 괴롭혔다니까. 그게 인간들은 자기 의가 요만큼이라도 될 것 같으면 그걸 못 버려. 그걸 못 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제일 꼴보기 싫어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평등히 너희들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럼 맞아. 다 똑같을 때 뭐가 나오느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똑같이 맞아. 뭐 도끼는 객견이지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넘어졌을 때에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손 내밀고 이렇게 세운다니까. 힘내, 힘내, 힘내. 그래서 성경에 이 교회 안에서는 권사직 있죠. 권사. 그게 로마서 12장에 같으면 권위하는 자가 나오죠. 권위하는 자. 그 권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래가 된 거예요. 어? 그 권위한다는 얘기는 내가 권위를 하려면은 그 과정을 다 지나와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 뭐 하느냐? 넘어진 사람에게 손 내밀고 이끌어 세워가지고 힘내, 괜찮아, 다 그래 지나왔어, 지나왔어 이렇게 와야 돼. 그게 권위라니까. 근데 지금은 권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김경미 권사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어른이로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이 경험된 사람이 어른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교회가 잔잔해지지요. 차별 없이. 그것들이 서로서로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들을 서로서로 나누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여러분보다 조금 신앙이 얕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에? 그러지 말고, 가가지고서, 힘내, 우리도 다 그래 왔어, 그래 왔어. 아이고, 다 그래 왔지. 그래, 자꾸 격려를 해줘야지. 에? 지금 그렇잖아요. 구미에서 저 임신 저렇게 돼가지고 오고 말이죠. 포항에서도 저 영천에서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서울서 저렇게 온다는 얘기는 쉽지 않다니까. 응? 그럼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야 돼요. 고맙다고. 아유, 참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다 뭐냐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돌 하나 디디고 가듯이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 넘어지고 아픈 사람일 것 같으면은 막 이렇게 입을 닫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서 보듬고 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돼야 돼. 그걸 아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했을 때 자꾸만 손가락질 나간다니까. 우린 잘난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본받으려면 누구 본받으라 그래요? 누구를 본을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인간 쪽에서 본 삼을 거 없어요. 예수님을 본을 삼을 때 우리가 거기에 그 가능하다 못하다. 못하지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려지심을 당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이 미웠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쉬운 얘기로 3시간 동안 크감이 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이야기가 이 사건 속의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죄를 아들에게 철저하게 물으신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온판 감당을 해라. 온판 감당해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는 누구만 지시는가? 예수님만 지시는 거예요. 이걸 또 어줍지 않게 우리가 또 십자가 진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너는 죄인이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잊지 말라요. 우리가 대신 죽는 게
내가 목사가 죽어서 여러분들 죄사함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죽을게. 근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 죄사함을 안 준다니까. 그게 우리가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얘기는 니도 십자가 죽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는 뭐라 했냐, 날마다 세상에 대한 뭐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어디다 못 박으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이 살고자 하는 이게 이 욕망 이런 것들을, 그 날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살려달라는 소리는 못해요. 이걸 가지고서 그냥 주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나오죠. 죽이든 살리든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나오지.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진다니까. 그런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뭐냐, 그 아들을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밖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영문 밖에. 왜 영문 밖에 버리느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시청각 교재로 가르쳐 준 것이, 구약에 속죄 제물을 잡을 때는 속죄 제물을 진 밖에서 잡는다고. 진 밖에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이 뭐냐? 속죄 제물로 죽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그 진 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짐을 당한단 말이죠. 거려져.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성아 진 밖에서 저주를 받으면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진 안에 있는 자들이 뭐를 입느냐?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죄사함을 입는 거예요. 죄사함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하느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골고다라는 곳에,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뭐 하냐?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버려져. 그러니까 엘리라마 사박다네 이 얘기는 뭐냐? 버려지는 마지막에 그거예요. 절규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요만큼도 인정 베풀지 않고 엉뚱한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서,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럼 그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럼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아니?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걸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네 왜 죽었는지 아니? 그 아픔을 네가 알고 있니? 그러니까 그게 이 성령께서, 그게 성령 받은 사람만 뭐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면 신앙 고백. 그 성령 받은 사람만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럼 성령 받은 사람, 그 신앙 고백이 나온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죠. 자기 의를. 자기 의를 자랑한다. 그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꾸만 기각을 시킨다니까. 우리 안에서 누구만 자꾸만 높이게 만드느냐? 그 아들 예수만 자꾸만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만 높이게 된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걸 성령은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했다는 걸 또 여러분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것조차도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전 시간에 아브라함을 복되고 복의 조상 삼았다 그랬잖아요. 복의 조상 삼는 것이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의 조상을 삼고 복의 조상 만들어가는 것이지 지가 뭘 잘난 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잘난 모습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만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계속 담아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곧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복. 아브라함이 잘 돼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저렇게 못난 놈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저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고 있다. 그 자체를 복이라 그런다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아멘? 그래서 흔히 누구 닮을 게 없어. 뭘 닮기를. 차라리 닮으려면 저 하오리를 닮으라고. 난 양이다. 염소 아닌 거. 난 양이다. 이거 닮으라고.
뭘 닮어? 닮기를 누굴 닮어? 닮을 인간이 없어. 닮을 인간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닮자, 엘리야를 닮자, 뭘 닮자요? 뭐 엘리야는 뭐 신앙 있는 줄 생각해요? 지 혼자 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이 건방진 새끼야. 7,000명이 있다 임마. 엘리야 입장에서는 7,000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죠. 그래야 자기가 딱 드러나죠. 7,000명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재수 없어라. 내 혼자 괜히 개고생했네. 아마 수두룩거렸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잘난 사람 없어요. 다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냐. 복을 받은 자식에게 복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후손들에게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 자녀로 신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왕의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 그냥 신분이 왕자잖아요. 걔가 뭐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그냥 왕자잖아요. 왕자. 왕자라고 다 잘난 놈이 있어요? 제대로 된 왕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데 그 신분을 왕자라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 밑에 저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요 예수의 피가 DNA라 DNA. 반드시 이거 DNA 검사하면 다 나와. 이거 속이질 못해.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서 새끼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못 속여. 옛날 조선시대는 그냥 아무나 낳아놓고 네 거다 할 것 같으면 내 건 줄 알고 키우는데 아무리 봐도 이 새끼는 날 안 닮고 옆집 아저씨 닮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심정은 있는데 이거 뭘 물증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네. 근데 여자는 알고 있어. 네 새끼인지 내 새끼인지 알고 있다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해. 뭐를 하면은 DNA 검사하면 다 나와. 지금 DNA 검사. 지금 보세요. 수천 년 전에 그런 해골들이 나와도 DNA 검사해가지고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그게.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인간들 기술도 그렇게 발전하는데 하나님이 DNA를 알까요 모를까요? 대반 알지요. 저건 내 새끼인지 아닌지, 저기 내 피인지 아닌지 대반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 왕자라니까. 왕자. 그게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어떻게 그냥 가만두겠어요? 반드시 찾아내지요. 그러니 비록 미갈처럼 다른 신랑하고 살고 있어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하냐? 다른 신랑 거에서 뺏어 와버리잖아. 내 거라고.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 이게 법이라 법적이라 그래서 법적. 법적으로 내 땅이에요. 내가 주인 없는 땅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서 웬 애가 하나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인데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 땅 다는 거. 그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었지. 그죠?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근데 나중에 토지 와가 측량하고 이럴 것 같아. 자기 땅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사든지 집을 반쪽으로 톱으로 쪼개야든지 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라니까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법적 고지로 넌 내 것이라고 딱 해준 거예요. 이게 정원이라고 그래서 정원. 이걸로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이제부터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해도 결국 끝까지 찾아내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신랑이 먼저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점지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신랑을 보내가지고서 결혼 지참금 주고서 값을 주고 사서 계약을 해놓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신랑은 그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다 갖다가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빙패물이라고 빙패물. 그러면 여인은 신랑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신랑이 있는 사람으로서 몸에다가 뭐를 참 치장을 하는 거예요. 없던 것들 치장을 하는 거예요. 치장을 하는 거. 그 옛날 조선시대 여인들은 머리 올릴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뭐 했다? 머리 올린 거 뭐를 올려요? 이 둘둘마다 뭐를 꼽아요? 그럼 비녀 꼽으면 아, 머리 올린 사람이구나. 머리 올린 저거 신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은 신랑이 결혼 지참금 주고 떠나고 나면서 신랑이 준 옷이나 귀걸이나 뭐 손목걸이나 목걸이나 여러 가지 치장이 있어.
그럼 그 사람만 가지고 있어. 그 사람만. 그러면 그거를 몸에다 치장을 딱 해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나 임자 있는 몸이다. 임자. 그럼 임자 있는 몸을 누가 안 건드려야 되는데 이 왈패들이 가만둔다. 건든다. 그럼 때로는 뭐 하냐. 넘어질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랑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끝까지 뭐 하느냐. 정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갈 찾아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엄청 그 큰 은혜가 우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구원을 시켜놔놓고 가셨잖아. 그럼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결한 처녀를 살고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신영광 원사님한테 해볼까요? 정결한 처녀로 살고 있어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몸뚱이가 그건데, 몸뚱이가. 이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를 사는데 애굽식으로 안 살아요? 매 애굽식으로 살아요? 배워온 게 그건데 그러면 뭐 안 살겠어요? 그리 당연히 살지. 그러면 애굽식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 보냈어요, 그들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 속에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어. 섞여 있는 무리들이. 이거는 꼭 뭐냐?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항상 뭐냐? 그 집안 속에도 은혜에 속한 사람, 법에 속한 사람 같이 세트를 해놨듯이 광야 속에도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어요. 섞여서 나온 무리들. 이놈들이 항상 뭐 하느냐?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 선동을 해가지고서 그런 자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들이 그 뭐냐? 그게 이제 고라 일당이고 이런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일당이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모세 뭘 그들이 찬탈하려고 그래요. 모세 그 권위에 찬탈하려고 그러잖아요. 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지파 제사장이다. 이렇게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레위지파로 이렇게 부르시면 입은 것 자체가 엄청난 건데, 이게 엄청난 건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더 탐하냐? 이게 탐하냐? 그 걔네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 그 지위가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이 뭐냐? 마치 저 에스겔 28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러한 천사들 무리 같은 똑같은 모습이라. 그래서 뭐 하느냐? 그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다 쫓아냈다 그래요? 음부로 쫓아냈다 그러죠? 그죠? 음부로. 그래서 고라 일당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음부 속에 들어갔다니까. 지옥불 속에 들어갔다. 지옥 속에. 지옥이 뭐예요? 땅의 감옥이라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는 확 싸먹었다니까.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런 상징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나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발로 나온 백성들은 늘 실패자 넘어져. 매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다 해서 그들을 다 지옥에 보낸 게 아니고 그것이 곧 뭐냐? 옛사람이 1세대들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는 모습 1세대들. 그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달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이 몸에서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남기고 싶어요? 그 아들의 피. 그 아들의 피로 네가 살고 있다는 이걸 하나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뜻대로 살고 싶으나 그 뜻대로 살아지지 않는 이 육신의 한계성을 가지고서 뭐냐? 날마다 주님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 한 달에 한 번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여, 주님 아님 먼 삶입니다. 주님 아님 먼 삶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면서도 또 염치 없이 와가지고 또 구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자식 낳을 것 같으면 그 자식이 온전하게 말 잘 들어요? 말 잘 듣는 자식 없어요. 그럼에도 늘 꼬박꼬박 끼니마다 밥해 먹이고 아프면 병원에 내려가 고치고 그냥 확 죽게 내비뒀으면 좋은데 그것도 겪고 고치잖아. 고치고 와서 또 뭐 한다? 말 안 들어? 그게 자식이라 자식.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리고 우리는 흠 있는 자예요. 흠 있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왜 그러냐? 그 흠 있는 여자를 위해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렸잖아. 누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이 악당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맹세를 했고 보증을 했다고 했잖아. 보증으로. 넌 내 거! 이렇게 해놨다니. 아멘 할 땐 좋지. 이제부터 컴퓨터전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광야가 힘들었겠어요? 광야가 훨씬 힘들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광야가 훨씬, 애굽이 훨씬 살기 좋았어. 종로로 됐지만은, 그래도 하루 세 끼 따박따박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었어.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해 먹고 말이죠. 삼겹살 구워 먹고 싶으면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 무슨 놈이 이 광야에는 자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체리에 넣는 거 먹어야 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자만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 마음대로 먹던 사람들이 그거 하나 딱 고정된 거 먹으라고 하면 화하고 돌지요. 그것이 곧 뭐냐?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도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 노정에 가는 길이 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꼬불꼬불한 놈이 한 마리가 있어요. 뭐예요? 뱀이. 그 뱀을 잡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뱀을. 그 노뱀, 그게 노뱀 사건이라니까. 그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노정이 힘들게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가을 것 때니까 그 속에서 얘네들이 꿈틀거리는 게 뭐냐. 막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불평불만하니까 그게 불평불만이고 뭐냐. 그 속에 뱀이 들어앉아 있었어요. 뱀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 뱀을 잡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잡아내는 일. 그 뱀을 잡아내는 것이 뭐냐.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었는데 그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참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그냥 천하빛 확 죽어버리게 내비두면 되는데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어떻게 하냐. 살리려고 어떻게 한다? 노뱀 만들어가 달아가지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뭐 하더라? 살더라 그러죠. 그럼 노뱀 누가 쳐다봤어요? 옆에 불평불만 안 하고 진짜 삼돌이 같이 잘하고 했던 나는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그게 불뱀 물렸다 안 물렸다? 안 물렸겠죠. 그죠? 그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어코 광야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그 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 불평불만하는 요 놈을 기어코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 가면은 또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 불평불만하는 자기 중심으로서 이해하는 모든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고추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해놔놓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인가 이걸 참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이게 유지가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버려짐 때문에 지금 우리를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 라마 사박다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버려짐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무덤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무슨 약속을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뭐를 깬다 그래요? 뱀의 머리를 깬다 그러잖아요. 그 뱀의 권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뱀의 대가리를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천국권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 백성 내놔. 그래요. 그래서 고스란히 빼내오는 게 그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죽으면 전부 누구 품에 가 있더라?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게 열조로 돌아간다.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피 뿌려가지고 내가 너희들 죄 문제 해결했다. 그 걔네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옥에서 나온 거예요. 옥에서 나와가지고 출세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이 옥에 땅에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자에 땅에 있는 게 지옥이라니까. 이 땅에서 뭐 하냐? 뽑혀 나가는 일을 하죠. 그게 거룩한 하늘의 성을 간 거예요. 간 거. 비로소 뭐냐? 지옥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게 십자가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선악과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인간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 했죠. 7마디. 이 7마디가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이에요. 창조사역. 그 7마디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첫째 마디가 뭐예요? 첫째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 하라? 사해달라 그러죠. 그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첫째 날이 뭐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첫째 날이 뭐예요? 하나님이 땅에 방문하는 걸로 나타나죠. 그죠?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얘기는 방문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예? 그래서 낮과 밤을 갈라내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을 갈라내잖아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용서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쫓아내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걸어 잠가버렸죠. 문을 걸어 잠가버리잖아요.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이제 뭐냐? 죄 때문에 문을 걸어 잠갔다. 내가 니하고 상종 안 해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딱 달렸어.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니까 지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쫙 내미는 거예요. 그게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서. 이게 첫째 날이라. 첫째 날. 둘째 뭐예요? 둘째 뭐라 그랬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한테 뭐라 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뭐가 있다? 나군에 있으라 그러죠. 좌편 우편 강도를 갈라내리라 하죠. 이게 둘째 날 뭐예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쫙 갈라내리라 했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궁창 위에 살놈 궁창 아래 살놈 갈라낸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이 일을 했다니까. 6시간 동안. 그게 6시간 동안 창조 6일에 일을 했다니까. 7시간째는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그건 7째 날 안식일과 똑같은 것이고. 맞습니까? 그게 둘째 날 뭐예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뭐예요? 갈라냈죠. 이건 갈라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하나는 낙원에 데려가고 하나는 그냥 지옥에 두게 하는 거죠. 이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밤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 보라 내 어머니라. 보러 보세요. 십자가 아래 수많은 사람이 있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곧 뭐와 같으냐? 셋째 날에 뭐예요? 바다에서 무틀 건져내죠. 그죠? 바다에서 무틀 건져내서 무태 보고 씨가 가진 열매들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곧 뭐냐? 수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셋째 날 맞죠? 셋째 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때 넷째 날에 뭐 했어요? 넷째 날에 엘리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이 뭐냐?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러죠. 그러면 창조 4일째 한 것이 뭘 창조했어요? 1월 성신을 창조했잖아요. 해와 달과 발을 가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해를 가지고서 낮을 주관하라 그러고 달을 가지고 밤을 주관하라 그러죠.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면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둔 거예요. 녹아가지고서 그거 둔 거 같아. 이 세상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너희들이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 속에 이게 빛이 주관을 하는 거죠.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듯이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흑암인데 다 썩은 세계인데 너희들이 산자가 돼가지고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우리 빛을 어디에 두라 그래요? 말 속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그래요? 등경 위에 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똑똑하고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원칙이라니까. 그게 빛과 그게 손해를 보고 살기도 하고 말이에요. 세상 걸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넷째 날 1월 성신 만든 거예요. 다섯째 날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죠.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그런다. 이건 다섯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바다와 공중의 생물들과 땅의 바다의 생물들과 고기들과 이런 거 만들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늘 항상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야 돼. 늘 갈급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니까. 말씀에 배고픔이 있어야 돼. 배고픔이 뭐를 찾게 만들고 말씀을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느냐? 내가 배고픔을 알아야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뭐예요? 여섯째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 여섯째 날은 뭐야? 하나님께서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섯째 날이 될 것 같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유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가서 살기 위해서. 아멘?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죠. 아버지 손에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부탁하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어디를 떠났겠어요? 아버지한테로 갔지. 맞습니까? 이게 곧 뭐냐?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신 7마디 말씀 속이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들이.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7마디 하셨는데 그 7마디 하신 것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대로 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나냐? 창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사건이.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이것 같으면 이게 반대로 우리 안에 누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자라간다 할 것 같으면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100이라 내 안에 이게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것 같으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는 1로 들어왔어. 겨자 씨같이 1로 들어왔어. 여기 점점 자라가지고서 점령을 할 것 같으면 59대 41, 52대 48 이런 식으로 점점 자라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처음에 겨자씨 같은 것들이 점점 자라가지고서 뭐하냐? 큰 나무가 이루듯이 우리를 장악을 할 것 같으면은 내 육의 사람은 점점 죽어지고 속 사람은 점점 강해지겠죠. 옛 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은 강해지겠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란다 이 얘기는 옛 사람은 점점 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둘이 50대 50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았는데도 막 욕심내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욕심을 낼 수가 없어. 왜? 욕심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한테 죽어 있어. 길을 못 핀다니까. 쉬운 얘기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은혜 모습으로 토해내게 돼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요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그게 돼가지고서 51대 49로 확 바뀌어놔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 주권이 바뀌어지잖아. 그럴 것 같으면 법의 사람이 나를 지배할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법으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자라가라, 이 얘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창물하게 만들 장악을 할 것 같으면 그 은혜의 사람이 곧 뭐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쉬운 얘기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자라가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뭐 하냐?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들이 마치 뭐 하냐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빠 얼굴을 닮고 엄마 얼굴을 닮듯이 점점 그렇게 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 것 같으면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리의 구원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뭐 한다? 자라감이 전제가 돼 있죠. 자라감이. 그 자라가는 그 과정 속 가정에 늘 뭐냐? 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고서 늘 자라가듯이 우리 정담이가 엄마 아빠의 그 보살핌 속에서 계속 자라가듯이 그럼 저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없어. 끝까지 누구까지 자라가야 돼? 우리 정담이가 지네 엄마 아빠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지가 시집 가가지고 또 정담이를 또 낳고 와야지. 이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지가 부모가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자기 인생 살잖아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부모 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부모 되기 위해서. 그럼 부모가 된다 이 얘기는 누구 의존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는 부모 결혼하고 나가지고 계속 의존해 있잖아. 부모들도 자식이 결혼하면은 넘겨놔야 돼. 근데 그렇게 넘긴다 안 넘긴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잖아. 끝까지.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이게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매 결혼하고 나서도 매 힘들 것 같으면 집에 가 돈 달라 그러고. 그거는 분가시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혼시키지 말아야 될 나라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면은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이제 알아서 해. 네가 가정 꾸릴 것 같으면 네 알아서 해. 그러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살아봐야죠. 와,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쉽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지. 근데 지금은 힘들면 무조건 돈 주고 뭐 주고 이럴 것 같으면은 애가 그걸 몰라. 이런 거는 미국 교육이 참 잘 됐어요. 미국의 선진 교육이. 대학 들어가면은 부모 도와주지 않잖아. 전부 자기가 대출 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대출 내는 것이 학자금 대출이 싸요.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갖고 있다니까. 평생 갚아야 돼. 60대까지 갚아야 돼, 그거를. 그게 다 관리가 돼. 그래서 아이들을 알바 시키고 말이죠. 신문 배달시키고 뭐 알바 시켜가지고 힘들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그렇게 키운다, 안 키운다? 안 키워요. 그러니까 아가 엉덩이 불러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키운 애들은 사람이 돼 있는데 부잣집 아들은 사람이 안 돼 있고 짐승이 돼 있는 거예요. 짐승이 돼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을 그릇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된 사랑을. 그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와 함께 돼서 그게 됐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자기 인생을 꾸려가야지. 자기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가 뭐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인생을 내 몸에 짊어지면서 하나하나 새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 뭐를 가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를 가졌다 그래요? 흔적을 가졌다 그러죠. 흔적을. 그게 장성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얘기는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흔적을 새기는 일을 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씩 진보하면서 뭐 하나 계속 그 흔적을 하나님 새기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아픈 일도 생기고 말이죠. 은혜 받으면 말이죠. 사람들 무시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법 아래 있을 땐 절대 그래 못해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 못 건든다니까. 같이 확 물어버리는데. 그래서 꼭 만만하게 뭐냐,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막 달라보는. 그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꼭 옆에서 그러지요. 그죠? 지랄 떠는 사람 생기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은혜 안 받았지? 은혜를 안 받으니까 지랄 떠는 사람이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물었다가 같이 확 할까 봐서 얘도 알아. 아이고, 그저께 유튜브를 봤는데 강아지가 요만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를 오냐 키웠더니 이가 지가 주인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서 이게 기싸움을 하더라니까. 와자라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 주인이 그 아이를 보고서 아주 괴물 소리를 내면서 와 했다니까. 그 강아지가 아주 시겁을 하고 도망가가지고서 나중에 살살 기며 와가지고서 훅 해져 있더라. 그게 서열 정리하는 거더라. 세상에. 이걸 그대로 생각할 것 같으면 법이 강한 사람은 법을 사는 사람 알아요. 같이 못 싸운다니까. 꼭 누구 싸우느냐? 은혜 받은 사람. 요거 싸워도 덤비지 않을 사람. 꼭 그런 사람하고 싸우죠. 만만해가지고서. 이 법의 사람은 법의 사람을 너무 잘 알아. 내가 공격할 사람이 조금 물어도 되나 안 물어도 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원수가 많아진다니까. 내가 꼭 바보같이 살면 옆에 가서 지나가는 아도 쿡 찔른다니까죠. 그것까지 참아야 돼.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이 그 자리.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담당을 시키려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그대로 지금 뭐 하느냐, 밑에 있는 마리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마리아가 교회인데 교회를 보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야, 봐라. 내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건을 가지고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와, 하나님의 죄 문제를 저렇게 우리의 죄를 저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근데 지금은 이 십자가를 가지고 귀걸이도 만들고 코걸이, 이 목걸이도 만들고 코걸이 만들고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을 때, 야,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 감상주의에 젖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보란 말이야. 하나님 죄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걸 잊지 말란 얘기예요. 잊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롱하지요. 아, 내려와봐라 조롱하지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옆에 꼭 조롱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여러분들 법 아래 있는 거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은 꼭 만만하게 와가지고서 그거 하는 거였어요. 막 이 조롱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거 같이 감수를 해야 돼. 감내를 해야 돼. 조롱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누구 죽은 줄 아냐? 아, 죽은 줄 아냐? 이러면 안 돼. 그 김익두 목사 같이 하나님 잠깐 계시소 가가지고 그 좁혀가지고 오면 안 되고. 그냥 욕먹은 대로. 에휴, 몰라서 이런 거 하나님 어쩝니까? 그럴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고 나와야지, 그러면.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하라고 뭐 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는데 그 은혜가 꼭 뭐와 같으냐? 몰핀 같아. 아픔을 이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주사 역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그만큼 고난도 많이 닥치는데 그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절대로 못 이겨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고난도 받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이 올라가는 것만큼 고난도 같이 비례해서 오는 거예요. 같이 비례해서. 똑같이 그래 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한다? 피할 기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기도 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체급별로, 신앙의 체급별로 원수도 그렇게 온다니까. 같이 온다니까. 이길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시험의 문제가 오거들랑,
아, 내가 이만큼 이 정도 감당할 능력이 돼 있는갑다. 하나님 그래서 시험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 시험이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겨내지. 모를 것 같으면 못 이겨내는데 딱 오잖아요. 이게 또 왜 이러지? 니 나 만만하게 보나? 그러면 그 옆에서 만만하게 본다. 만만하게 봐.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니 나 만만하게 보나? 만만하게 본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만만하게 보는구나. 미안해. 이렇게 하고 꼬리를 내려야지. 이게 누구를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아니 속에서 전방절리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냐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직 여러분들 센 놈 안 만나가지고 잘 모르겠는 모양이지. 이게 막 올라올 때마다 조용 하고서 이 심형 깊은 곳에서 이렇게 조용 잠재우는데 얘가 나왔다 하면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이 안에서 이게 튀어나오면, 이 괴물이 튀어나오면 폭력성이라, 폭력성. 이 폭력성이 발달한 한번 나오면은 이 태풍 이거 저리 가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줘야 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말이죠, 막 이게 뭡니까, 똥 싸고 싶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참을 때 어떻게 해요? 비례 하잖아. 이 꽉 잡아가지고서 나오지 못하게 하듯이 여러분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려 할 때 그러시라고 쫙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어떤 힘을 가할 때 뭐 해요? 뭐를 넣어요? 기압을 넣죠.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러라니까 주여 소리가 그때 크게 나와야 돼. 주여.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잠재울 수가 있지. 이거 안 할 것 같으면은 금방 폭발해. 그냥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지. 그죠? 바보 소리 들어도 은혜 받으셔야지. 그죠? 바보 소리 듣기 싫어서 은혜 안 받을래요? 그럼 맨날 저 뜰에 가서 살고 있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오면은 예수님이 수모당하셨고 조롱당하셨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감내를 한다고. 이겨낸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힘써 은혜 받고 말이죠.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픔들을 다 나도 경험을 하고 체유를 하면서 또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 또한 모든 것들 다 참고 그렇게 이겨냈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해가지고 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고 살면 돼. 지고 살면. 이거 살지 말고 그냥 진짜로 사세요. 나 죽었구나 해서 죽었구나 해가지고서 그냥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히 웃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응? 같이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은 건드렸다 하면 같이 물리면 미칠까 봐서 건들지 못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자세가 돼야지. 우리는 신앙의 그 자리로 가야 돼. 이 자리에 가기까지 날마다 개발에 땀나듯이 오늘 또 은혜 받는 일에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들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그 십자가를 감상주의로 접근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대한다는 걸 깊이 깨닫고 죄에 대한 몸서리 쳐짐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는데 그조차 참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배양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